장연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들었던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웅진 이속 주간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웅진 이속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주님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부목사님들께 연휴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단위를 세우신 황춘웅 담임 목사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호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더 힘있게.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 조금 더 힘을 내서 빈들의 호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얼음 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유, 그냥 나만 숨찬가? 여러분들은 다 그냥 뭐 끄떡 없으시고. 아이, 찬송할 때 좀 이렇게 힘있게 하시면 참 좋잖아요. 이게 여기는 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손바닥에 우리 몸 전체에 이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박수 치면은요, 참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주셔야 돼, 건강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적.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유, 나 그거 교회학교 때부터 그냥 귀가 부드럽게 들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또 왜 나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요,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해 보십시오. 자기는 준비를 잘했어. 이 정도면 뭐 이거는 완벽해. 이건 아주 100%야. 조금도 흠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 보장된 게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참 혼인잔치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사죠. 대사, 일륜지 대사. 과거에는 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정도를 혼인잔치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서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신경 써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이건 뭐 완벽해, 이건 전혀 뭐 모자람이 없어, 결핍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100% 완벽하게 세상에 다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다 들었어, 다 아는 이야기야,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결핍되는 거예요. 건강이 모자라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건강에 큰 위기가 와요. 가나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랑 똑같지요. 어떤 사람은 참 자녀의 문제, 참 여러분 힘들죠. 어려워요. 풀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잘 컸는데,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부족한 거야. 결핍이 있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나? 아니죠.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과 같은 기적입니까? 물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변화죠. 이건 근본적인 변화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변화인데, 이런 변화,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대책이 없는데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에 계시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핍, 모자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개공과증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드셔요. 다 받으신 거예요? 네. 받으셨어요? 네. 다 있으시죠? 네.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면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집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셔요. 초청하시면 예수님 거절하지 않고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해 보십시오. 제가 뭐 권사님 댁 뭐하러 가요? 싫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가야지. 가야지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안 초청해 주시니까 안 가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면 다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초청하세요. 예수님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특별한 그와 같은 시간에 이게 참 큰 문제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겐 이런 일이 없어. 나에겐 이런 일들이 절대로 안 일어나.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전합니다.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도요,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야 했고,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도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먹을 것이 궁핍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부족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청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자이시잖아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안 돼 이놈아. 너 나 언제 봤다고 그래?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청을 참 저거 떨어져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가 쩔쩔매는 안타까운 그 참 말 못할 그와 같은 사정,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주 매몰차게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게.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자기 경험이 많이 들어가요. 자기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해결돼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똑같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지 않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거기 그냥 무슨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그냥 잘 들어. 그대로 순종해. 이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참, 만일에 여러분 물 붓어요, 떠서 이래서 갖다 줘 해가지고 맹물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잔치는 거기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곤경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들 하시오. 제발 그대로 하시오.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되신 거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 세상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것도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요. 그러면 하여튼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아주 맛있는, 멋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항아리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신발은 슬리퍼 샌들입니다. 샌들. 그런 거 신고 다니니까 이제 손에도 먼지가 많이 묻고 그 다음에 발에도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 씻으라고, 그 닦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식사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었던 그와 같은 돌 항아리 6인데 거기 갖다 이제 물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엄청난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이 기적 그것이 목적 아니고 이와 같은 표적,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놀라운 사건인데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상징,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채우면 같이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 본질이 달라요. 근본이 틀려요. 달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 바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변화와 역사와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도 다 그렇지만 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가지고 행하셨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인생의 참 위기와 각각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왕,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들이 지금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이미 벌써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내 삶에도 내가 일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서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군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적에 대한 경외감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잘 믿으시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나의 기적이 오늘도 있게 되기를, 내일도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됐나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부족, 결핍이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칠 때는 몰라요. 가득할 땐 몰라요. 근데 부족할 때, 떨어졌을 때, 그때에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따르기 어렵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죠. 자기 지식이 앞서죠. 자기 경험이 앞서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의 하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훌륭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수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할 때에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너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야. 그걸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맞아,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무슨 말씀을 저분이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저 행하기만 해, 따르기만 하면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생각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거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이거 하나님 명령이지,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나의 기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삶의 적용,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능력이나 원망,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 뜻에 순종해 봅시다.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면 가나의 기적이 있게